어저께 토요일에는 일본에 있는 온타케 산에 있는 화산이 폭발해서 12인치에서 17인치에서 20인치 정도 화산재가 쌓였다 그럽니다. 굉장히 쌓인 거죠. 눈이 그렇게 쌓여도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식불명됐거나 중상을 입었거나 혹은 실종되었다 그럽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 위에 살아가는 것을, 어떤 정말 그 땅 위에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일본이 특별히 지진이 많은 곳이고요. 또 우리 미국 땅에서도 서부 지역은 LA나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LA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새벽에 누가 막 저를 흔들어 깨워가지고, 저는 혼자 잤었는데 누가 흔들지 그러고 깼는데요. 누구야 하고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좀 있다 보니까 또 흔드는데 눈을 번쩍 떠보니까 그림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진이라는 것이구나, 이것이. 그래서 너무 당황해갖고 제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잠옷바람에 그 베개를 머리에 쓰고서 막 뛰어나왔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나와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벌써 다 나와서 베개 쓰고서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섭죠? 자다가 죽으니까요. 진짜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실제적인 일이고요.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펄펄 끓고 움직이고 있는 마그마 위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그게 정상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마그마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구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지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 존재이냐 하면은 시속 적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1674km를 달립니다. 24시간 하루 동안 한 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지구 한 바퀴를 24시간 나누면 시속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제일 큰 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속이 1674km니까 공중을 날아가는 여객기보다, 제트 여객기보다 훨씬 빠릅니다. 놀랄 일이죠.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은 1년을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도니까 4개가 오지 않습니까? 돌고 있다는 게 증명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빨리 도느냐 하면요, 초속 29km라 돕니다. 초속 29km는 총알 속도입니다. 거의 총알 속도 빠른 거 아닙니까? 혹시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시속으로 따지면 14,400km를 1시간에 지고 날아갑니다. 여러분 어지러우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상대물이 있어서 날아가는 속도를 시속 10,000km 이상으로 날아가는 걸 느낀다 그러면요, 우리 못 삽니다. 어지러워서. 가끔 우리 어지럼병 걸릴 때는 이게 날아가서 그렇구나. 이게 차멀미 배멀미만 나는 것이 아니고 지구멀미가 나는구나. 너무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진대 위에 혹은 그 마그마 위에 올라서 살아가는 것도, 지구가 날아다니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더 정말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이 땅이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모든 건 변하고 있고 모든 건 움직이고 있고 창조의 손으로 딱 붙잡아 주시 아니하서 조금만 맞지 않아도 모든 건 끝이 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변하는 세상,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거 있습니다. 뭐냐면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반석 같은 인생에 올려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말씀 2장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장을 시작하고 1장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이게 좋은 말씀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받았던 당시 사람들이 잘못 살았던 인생의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어쩔 땐 저도 하나님 좀 교회에 격려가 되는 말씀, 일주일 동안 지쳤으니까 좀 힘 팍팍 나는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텐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현실을 바로 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2장 본문 말씀 6절에서 시작하는데요, 좋지 않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시냐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1장에 보면은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나를 버렸도다.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복을 발로 차고 돌아섰더라,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제사를 지낼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고 그렇게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내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큰 복을 주시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사건까지 우리 나왔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시고 뒤돌아섰기 때문에 죄악의 길을 계속 걸어가니까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악한 환경, 힘든 환경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버리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되는 22절까지는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회복하는 장면이 또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될지라도 우리에겐 지겹거나 고루하지가 않은 것이요, 만약에 반복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진실로 받아들여져서 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이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은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 이유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같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풀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웃 사는 나라들과 손잡고 언약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 풍속대로 살아가고 그들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의 풍토대로 따라가며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전혀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의 땅에는 부자가 되어서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부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그 뒤에 9절 이하에 나오는 건 뭐냐면 10절서부터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나라에 그들이 싸우는 인간적인 모든 부와 영광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10절 이하에서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투했으며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들이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하나님의 한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심판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스시의 모든 배와 아름다운 모든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우상을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모든 문명과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것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무릎 꿇게 되고 모든 세상에서 자고하고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낮아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 경배하라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은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도달하는 그날 이 땅에서 모든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은 가장 낮은 곳에 있고 죄인으로서 벌벌 떠는 삶을 살 것이다. 마지막 절은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얘기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쫓아간 것들이고요. 그래서 만들어놓은 그들의 삶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같지 않고 이방 나라와 똑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실망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왜 인생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등을 돌리고 가버렸을 때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면 다 죽여야 되는데 그들을 다 싹쓸이해서 없애지 않고 노아의 홍수 때 그것을 후회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인간을 싹쓸이해서 죽이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살릴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선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한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라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얘기는 그의 삶과 그의 생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한 사람이라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것으로 취해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 백성이 커지니까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넣어 주십니다. 그래,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길래 젖과 꿀이 흐르느냐, 오늘날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갔다 와서 그러니 젖과 꿀이 없던데요. 수입품 꿀 파는 거 외에는 없던데요. 저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던데요. 광야가 있고 산등성이 많고 막 뭐 그렇게 뭐 비옥해 보이지도 않고 큰 나무도 없고 땅이 척박한 땅이던데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자연 입지 조건과 모든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젖과 흐른다는 꿀이 흐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셔야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땅의 그 자연적인 입지 조건 자체는 척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에 대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10절로 14절에 모세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희가 들어가 차리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할 때는 그 이집트를 꿰뚫고 지나가는 젖줄이 나일강이잖아요. 나일강이 우리 지면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있었던 물레방아처럼 그 물레방아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 바닥에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물레방아를 세우고 나일강 바닥에서부터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누가 돌리냐면 장대를 잡고 올라가서 사람이 밟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밟으면 바닥에 있는 물을 돌면서 퍼올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채소밭에 댐과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물 댄 것 같이 발로 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으면 나일강을 퍼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발로 고생해서 물을 대서 먹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은 평지가 아니라 뭐라요? 구릉이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은 지금도 보면 예루살렘도 그 모든 지역들이요 구릉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요, 높은 산은 아니더라도 조금 야산 같은 것이 많이 있는 지형은 농사짓기 나쁜 땅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합니다. 보통은 좋은 땅들은, 비옥한 땅들은 어디냐면 평야에 평평한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놓고 볼 때도 평평한 땅들은 지금에 있는 지중해 해안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고 다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들은 구릉이 있는 땅들이에요. 그럼 실제로 말씀드린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땅은 물이 저절로 흘러와서 강 옆에 있기 때문에 계속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작물이 자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에 있느니라. 항상 하나님이 그 땅 위에 같이 있어서 눈이 항상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왕국이 이루어진 것이 가나안 땅이라니. 이제는 너희들의 노역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너희를 작은 것에서 클 것까지 돌보아 주시는 땅이 그 땅이고,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무슨 비요? 모종할 때 주시는 비와 늦은 비와 작물에 맞는 모든 비를 철저하게 내려주셔서 젖과 꿀을 흐르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이것도 진실입니다. 맞습니까? 너희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따르면.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인간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인간이
정말 잘 먹어서 비만증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피둥피둥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따라서 하나님 따르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문제가 뭡니까? 이사야서하고 신명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들이 배부르게 되니까 더 배부르기 위해서 은금보화를 쌓았도다. 오늘 6절은 뭐예요? 그 안에는 은금보화가 가득하고 마차가 가득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득했다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을 쳐다보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그렇게 하며 살았더라. 우리가 오늘 지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작했습니다마는 그 지진이 많이 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집을 질 때 남다르게 신경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일본이나 LA나 이런 지역에서는 집을 질 때 내진 설계를 합니다. 내진 설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내 인생의 내진 설계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촌스럽지 모르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무엇인가에 의해서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 위에 쌓아갑니다. 그런데 마치 집을 지을 때 설계를 잘못하면은 지진이 왔을 때 몽창 무너져갖고 집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집이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살인병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인생도 잘못 계획하고 잘못 지어가고 잘못 살아가면 내 인생이 나를 죽인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삶을 잘못 살면은 하나님이 심판주로 임하시는 그날에 그 내가 산 삶이 나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그것을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마치 잘 지은 집 같이 반석 위에 지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는데 똑같이 집이 좋아 보일지라도 이것이 마지막 날이 됐을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전부 다 망가진다. 똑같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이사야 시대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내진 설계로 되어 있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짓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들이 잘못 살았던 그 인생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돌아설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생을 잘못 살았던 몇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사는데 그 의지하지 않을 것을 의지한 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요, 돈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돈. 오늘 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움찔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경우가 있거든요. 7절에 보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은금이 가득하고 마병이 가득하고 군대가 많고 튼튼한 나라가 되가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얘기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은금을 쌓는 것을 인생의 더 목적으로 삼았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기뻐하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 왕을 철저히 믿고 평강한 마음속에 샬롬 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아니고 그들이 오직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평안과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었다.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소유에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 끌어모았다는 것입니다. 끌어모은데 그냥 끌어모은 게 아니라 거기에 미쳤더라.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건 이방인들이 사는 모습이라, 이방인들이 목표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라,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다 있어야 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착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걸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부자가 되는 게 훨씬 좋은 거야.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의 삶이 그 면에서는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삶이라는 걸 알 수 있느냐 하면요, 며칠 전에 연합뉴스에 따르면은 이 연합뉴스에서 에이키 바치스타라는 사람을 인터뷰했어요. 여러분 이름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브라질에 말씀 전하러 갔을 때 이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쭉 주유소가 있는데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름이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브라질의 그 기름은 다 한 사람이 쥐고 흔들립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에이키 바치스타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EBX라는 그룹 회사의 회장이 되면서 부자냐면 석유, 천연가스, 조선, 물류, 에너지, 광업, 금은, 구리, 광산 개발, 석탄, 부동산, 스포츠 마케팅, 정보통신, 식품 이런 계열사를 거느리고 완전히 거기에서 최고 탑 회사를 하면서 그룹 회사를 해가지고 브라질의 재계를 딱 잡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2002년도 말에는 미국에 있는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 이 사람의 재산이 한 300억 불 정도 된다 개인적으로 하면서 세계 7위 부자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대단한 부자죠. 근데 작년 한 해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2013년도에. 2013년도가 이분에게는 인생에 기억될 만한 해.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찾아가서 대관절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물으니까 조그만 아파트에다가 겨우 밥 먹을 거 있다. 겨우 밥 먹고 산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래, 삶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중산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내겐 너무 충격적이다. 이 사람이 원래 중산층 출신입니다. 보통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브라질에. 그런데 더 힘든 거는 내 가족들에게 중산층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못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의미와 삶의 기쁨과 삶의 모든 낙과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살로 마무리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소망과 의미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원래 중산층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산층으로 돌아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중산층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이제 절망하니까 인생은 돈과 함께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돈을 집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돈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기분도 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한 50만 불, 100만 불 캐시가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고 평화가 오는데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그냥 체킹 어카운트에 마이너스 밸런스가 보이기 시작하면 잠이 안 오고 인생이 우울해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확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모든 게 돈에 따라서 인생이 왔다 갔다 할 땐 돈이 나를 쥐락펴락한다는 얘기는 내가 돈에 쥐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건 이런 면입니다. 이런 면입니다. 우리 물질에 집착할수록 정신은, 마음은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면 돈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돈의 노예가 되고 나면은요 도저히 안 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과 제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의 조건은 믿는 사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으므로 내가 감사하나이다. 근데 내 입술에서 이상하게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more 하나님 왜 more 해서 부자를 만들어줬는데 우리 자식까지도 진짜로 康康 부자를 안 만들어줘. 불만이 있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건 믿음이 깨지신 겁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미 섬기고 있는 사람이다. 2년 전에 언젠가 한번 제가 짝퉁신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같이 나눴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을 말씀드리면 실망해요. 그럼 예수 믿으면 다 거지가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거지가 되든 부자가 되든 그게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가 뭐냐면 내가 가난에 처할지도 알고 부여에 처할지라 인생의 일체 비결을 터득했다. Doesn't matter. 이미 내가 돈에 묶이기 시작하고 삶에 묶이기 시작하면 왜 이것이 나를 행복 불행하는 걸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이 환경이 막 나를 컨트롤해보지 내가 뭐에 묶였는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돈에 묶여버렸다 그래요. 돈의 마음이 뺏겨서 내 백성이 나에게 등을 돌려버렸다 이런 거죠.
물질에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사람에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에.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잘 다루면 유용한 것이지만 우리는 쉽게 묶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의지 말고, 마지막 절에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쉽게 사람에 의지합니다. 그렇죠? 사람에 의지합니다. 나중에는 믿다가 믿을 게 없으면 자식에 의지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자식 하나 잘 키워갖고 그게 인생의 끝이다. 끝. 자식 사랑하는 거야. 자식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다 사랑하죠. 자식 잘 되는 거 다 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식이 잘 되면 인생이 행복하고 자식이 좀 힘든 시기를 겪으면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버리고 막 자살하고 싶고 그러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집착입니다. 집착이에요. 나의 모든 인생과 행복을 자식에다 갖다 묶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자식도 괴롭고 본인도 괴롭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극단적인 예지만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식을 자유하게 해주고 나도 자유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최대한 사랑해서 부담 없는 사랑을 줘야지, 거기다 인생을 다 올려버리는 건 집착입니다. 집착은 인생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가 있다면 그 자식이 장가가거나 시집가거나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왜요?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소유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화나버리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쉽게 자식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가면서 사람에 의지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결혼 좋은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의지하고 너는 나를 의지하고 우리 서로 의지하고 한 몸이 돼서 살자. 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한 반쪽 내 부부 자체가, 내 배우자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가정이 깨지는 배경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꾸 부담을 주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나는 너를 행복해서 서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의무만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요, 그래서 억지로 종교적인 어태치먼이 된다. 꽉 붙어버려요. 이럴 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요, 하나님보다 부부가 더 커집니다. 더 커집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꽉 붙어 있어야 사랑을 아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건지 상대방을 사랑하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사랑인지 집착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수많은 가정들이 관계에서 아픔을 겪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게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내 배우자가 가장 최선의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애착을 너무 갖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을 때는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관계 좋을 것 같을 때는 막 올라갔다가 좀 안 되면 온 세상이 다 망가져요. 그리고 이제는 인생을 그만 살아야 되겠다. 종지부를 찍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람을 바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잘 이렇게 부서뜨려서 소화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부가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 전하면서 걱정되는 게 어떤 분들은 이효셉 목사 부부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 오늘부터 당신 사랑 안 할 거야.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니니까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사람에 자꾸 의지합니다. 성경도 뭐라 그러시냐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올무가 된다고 잘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에게 인기 끌고 싶은 거야. 사람이 인정해주면 힘이 나고요.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되냐면요, 사람에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특별히 떠나온 조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포들이, 조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요즘에 따라하기예요. 따라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따라하는지요. 어떤 탤런트가 뭐 마셨다 그러면 바로 마시. 탤런트가 발랐다면 바로 색깔이 같아지고, 탤런트가 했다 그러면 바로 쫓아가요. 빠지면 죽어. 따라하기. 따라하기. 인생은 사람을 따라해서는 안 되고요, 어디 유명한 선생님의 가르침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요셉 목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이요셉 목사를 만약에 어떤 분이 사랑하고 존경해 주셔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좀 누구가 표현하시는 것처럼 말라 비틀어진 작대기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죠. 주께서 그 작대기에 싹이 나오게 해서 어떻게 해든 주께서 쓰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죠. 오직 소원은 뭐냐면 주님이 잘 쓰시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하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이걸 잘못 착각을 하니까 어느 분이 영역이 있고 말씀을 잘 전한다 그러니까 막 매매가 처치가 되고 몇십만 명이 되고 그러니까 오 마이 갓 마이 목사님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오 마이 갓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 마이 갓이 갓 노릇을 해버리니까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두 배나 존경할 것으로 여기고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고 존경해야 되지만 그런 시처럼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인생을 그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요셉 목사는 한비전 교회에 진짜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제가 헌신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를 분명하게 어떤 사명을 주기 전까지는 한비전 교회를 죽도록 섬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요셉 목사가 없다 하더라도 한비전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도 또 오해하시겠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저와 함께 모든 회중에 있고 또 같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과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신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사람보다는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8절에도 보면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며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더라.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사람이 만든 것을 경배하더라. 하나님처럼. 그런 거 많습니까?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예를 못 드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회사가 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회사가 신이 되기도 합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도 메가 캠페인이나 메가 그룹 캠페인들이 되게 많습니다만은 과거에도 철없을 때, 하나님 몰랐을 때 그것이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메가 캠페인의 회장이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골치 아픈 일입니까? 혼자 먹고 사는 것도 불편한데 그 수십만 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거든요, 사실 따져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생각된 게 뭐냐면 집단생활지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도요라 시리, 혼다 시리가 생기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죠. 자동차를 파는 한 회사가 커지니까 그 회사와 부품 회사와 모든 것이 그러니까 큰 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큰 일본에 있는 메가처치래, 메가 그룹 회사들이 요람에서 천국까지 자기들이 다 해결해 주겠다.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만 하면 당신들이 결혼해서 자녀가 나면 좋은 학교 보내고 아파트에 살게 하고 회사에만 충성을 다하면 나머지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삶은 우리가 다 하겠다. 종신 고용.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젊은이들이 생각하면 그 회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I'm in safe zone. 내 인생은 풀린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회사라는 우산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이게 흔들리면 모든 사람의 인생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같이 흔들려요. 실제로 많은 그룹 회사들이 흔들리고요. 한국에 어떤 분이 그룹 회사 들어가셔서 평생 소원이 회사를 위해 살고 회사를 위해 죽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회사의 영광을 같이 받고 자기 임원이 되고 전문 경영이 되는 거였어요. 대학교 졸업해서 들어가서 큰 그룹 회사에서 열심히 한국에서 일하셨는데 부장 때 그 회사에 있는 임원하고 개인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게 너무 심하게 부딪히니까 그 회사에 있는 임원이 그분을 틀으셨어요. 진급 심사에 자꾸 누락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따지고 싸우다 보니까 임원한테 찍히고 경영진에 찍히게 돼가지고 결국 회사에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나가라고 회사에 종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임원이 이가 갈리게 싫어하고요, 회사에서 그만 사직하고 나서 나와가지고는요 거의 타락한 사람이고 술만 마시는 사람이 됐고 기독교인이었었는데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죽겠다 그러고. 힘드니까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시작했는데 목사님 물어봅니다. 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인생은 회사인데 나는 회사에 쫓겨났고 내 인생은 끝입니다. 예수를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별개고요.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계속 교회는 다녔지만은 나의 신앙은 그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와 함께 나의 모든 인생의 운명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신을 삼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회사가 없어졌을지라도, 회사에서 잘렸을지라도, 회사 어떻게 됐을지라도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겠지. 이게 믿음이죠. 근데 현실에 들어갔을 때 이런 믿음이 나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저희가 그렇게 우리 안을 뒤져보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짝퉁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 세상에는 짝퉁이 되게 많습니다. 짝퉁을 즐겨서 만드는 건 누구냐 하면 마귀예요. 세상에는 마귀가 보이지 않는 곳에 악한 영의 존재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짝퉁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걸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도 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게 왜 짝퉁이 되느냐 하면요, 종교는 거룩해 보입니다. 평생을 누워 자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불교에서 돌을 닦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보다 훨씬 거룩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그는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가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가 신이 되는 길을 걸어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짝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종교를 시작한 교주들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종교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종교를 시작한 교주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불교는 부처의 무덤이 있고요, 이슬람은 마호멧의 무덤이 있어갖고 순례 행진 가갖고 막 뺑뺑 돌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오직 저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만이 너무너무 겸손하셔서 자신을 높일 거라고 생각 안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비참하게 죽기까지, 정말로 벌레같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기까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였다. 어느 인간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3일 만에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마귀들이 짝퉁을 막, 요즘 막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있는 이단이나 이단은 아틀한테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짝퉁신에 솟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라 그러신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7절에 계속해서요, 피조물은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정말 그렇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데는 장점이 원인이 되고,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데는 특기가 원인이 된다. 이 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인류 문명에 일어난 나라마다 망할 때면 그 나라의 장점을 너무 강조하고 거기 의지하다가 교만해서 팍 넘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수영 잘하는 사람 물에 빠져 죽고, 활 잘 쓰는 사람 활에 맞아 죽고, 칼 잘 쓰는 사람 칼에 맞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점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 가지고 자랑하다 넘어지면 그것 때문에 죽는다.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거 쉬우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죠? 2등은 2등을 알아야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요즘 기기들이 좋아서 금방 나오네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는 석유 매장량이 2620억 배럴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환산이 될지 모르겠어요. 2등이 누구냐 하면 베네수엘라예요.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 2112억 배럴을 가지고 있어요. 사우디하고 조금 차이 나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아시죠?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위에 딱 붙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에 가지고 있는 석유 매장량이 얼마나 많냐면 미국인 세계에서 13위로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10배가 넘어요, 지금 얼핏 보니까. 그러면 베네수엘라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제가 베네수엘라의 남미에 계신 선교사님 목사님들 말씀 전하러 일주일 가서 보니까 상점 앞에 줄이 쫙 서가지고 그게 무슨 줄이나 그러니까 우유 살라고 준 손줄이래. 500m, 문자적으로 500m 이상 섰던데요. 그 다음에 가니까 다른 백화점 줄 서게 저건 또 무슨 줄이냐 그러니까 화장지 사는 줄이래. 전 너무 놀랐어요. 주유소에 들어갔더니 기름을 올려니까 차가 큰 차를 갖다가 채웠는데 50센트래.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냐 이게. 여러분 세계 석유 매장량이 세계 2위인데도 지극히 못 사는 나라예요. 마찬가지예요. 멕시코가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멕시코는 금은 매장량에서 세계 1, 2위를 다퉈요. 1, 2위를 다퉈요. 다른 지하잔도 마찬가지고요. 무지무지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될 때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회에 맞는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미국도 강점 자랑하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떠나가지고 자빠집니다. 너무나 많은 천연 자원과 인적 자원과 그동안 축적 자원에 있는 노하우의 자원들과 많은 자원을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의지하다가 미국 자빠집니다.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사람 개념적으로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 외치는 것보다는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지해야 됩니까? 넘버 원, 기도에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아니면 나를 의지하는지 아니면 다른 걸 의지하고 사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나의 신앙생활의 기도를 얼마나 하나 보면 금방 합니다. 신앙인의 유일한 삶의 방법은 뭐냐 하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과거에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목표를 향해 내가 살아간 그 길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요.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다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서 쓰면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게 정확한 신앙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인은 되었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생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크리티컬하게 표현한다면 불신자하고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 삶을 놓고 봤을 때.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는 살 거예요 하는 느낌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나님께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또 이루고 싶은 것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문학인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뭐 할까요? 전투 전략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잘 지휘하는 사람, 전 세계에서 가장 전 세계를 잘 다룰 수 있는 정치가, 또 정치 전략가, 인류학자, 이걸 한 사람이 다 한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You? 성경은 누구라 그러냐? 다윗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자기 말 맞다나 노래 잘하는 사람이고요. 다윗의 유명한 시편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진짜 노래. 그 다음에 문학가고요. 전쟁 속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고 전략가고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은 우리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같이 나누면서 우리 다시 한번 나누는 것은요, 한 번도 자기가 그런 것이 되겠다고 생각한 적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그걸 구한 적도 없어요. 다윗이 구했던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다닐 때나 힘들 때나 자기 아들이 반란을 했을 때나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났을 때나 어떤 환경 속에 온 백성이 다 자기를 칭찬할 때 어떤 환경 속에서 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내셨더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요즘에 젊은이들 챌린지 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오래전에는 챌린지 하기 위해서 비전을 가져라, 목표를 가져라 막 가르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과 목표와 인생에서 이루는 것 그 자체가 신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실패하면 자기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기도하며 살아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에게 어떤 그런 자리와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지만 그건 뭐예요? 부산물의 바이 프로덕트.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자연스럽게 한비전 교회의 목표가 생각납니다. 한비전 교회가 어떤 교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쉽습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건 결과물일 뿐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열심히 만나는 거라면 한비전 교회가 잘 되는 길도 하나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구하고 받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도에 뜨거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든지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구하라. 이거 하나입니다. 근데 방법은 내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입으로 크게 부르짖건 방언을 하건 춤을 추건 무엇을 하건 어떤 것을 하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영성 생활해 보면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여서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여서 기도하라. 우리 2사람, 3사람 혹은 5사람, 20 우리 모여서 중보기도 작은 모임들을 모이고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누가 중보기도회 한다 그러는데 목사님 허락하셨어요? 오케이. 기도 모임 하는 건 제가 무슨 뭐 그거 갖고 막 얘기하십시오. 최소한 교회 안에 1개 내지 2개의 중보기도 그룹은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같이 중보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도했을 때 한 가지 기도했으면 3명이 기도하면 3번이고 5명이 기도하면 5번이죠. 다른 건 몰라도 교회가 중보기도 모임으로 교회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로 수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 듣는 자리로 정말 힘써서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혼자 가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혼자 힘이 없습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같이 가야 멀리 간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고 다 배우는데 기독교인은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말씀 의지하는 건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기도에 의지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요. 2번째는 말씀이 기준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인생의 파운데이션, 또 가장 좋은 내진 설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틀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쫓아가는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눈 번이 뜨고 있고 귀 열고 있을 때 가르쳐 주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매일 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말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일주일에 3번 내지 5번은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되새김질을 뭐라 그러냐면요, 묵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되새김질을 안 하면 소화가 안 됩니다. 저 자신도 말씀을 놓고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들으면 들리는 각도가 다 틀립니다. 느낌이 다르고요, 붙잡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새김질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의 1절에 바로 나오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그 말씀을 주야로 되새김질하는 사람. 묵상은 그대로 하면 마음에서 정신 속에서 되새김질하는 것, 소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피고 읽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5분이라도. 5분을 여는 것과 닫는 것과 차이가 많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인생에 승리하고 좋은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부터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성경을 다시 여시기 바랍니다. 읽고 5분이라도 생각하십시오. 느끼실 겁니다. 아, 다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이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나를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물질을 신뢰한 것은 아닌가? 세상에 있는 것을 신뢰한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만드는 것에 푹 빠져버린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실의 신앙의 고백대로 저희 자신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그치는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정말 크고 작은 일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하나가 중보 기도의 그룹을 만들어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기도할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기도하기에 힘쓰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정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어서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저희가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더 큰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